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간에 이 유대의 5 왕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애굽이 이 유대 왕국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왕이 둘째 살룸 왕을 선택해서 곡도가시 왕으로 세우는데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아스라는 이름으로 왕이 됩니다. 석 달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첫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애굽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BC 605년경에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대 왕국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시라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04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지만 또 5년 뒤에 애굽과 바벨론이 또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애굽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 쪽으로 갈까? 애굽이 이기면 애굽 쪽으로 갈까? 이길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예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 자체가 친바벨론적이죠. 너희는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자기가 애굽 편을 들까 마음을 먹을 때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노선을 반대하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사형 선고에까지 이르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고를 치르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탄식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읽을 본문이 주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1장, 15장, 17장, 18장, 20장.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탄식하는 가운데 자기 개인의 인생사도 얘기하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겪었던 고난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개인사에 대해서 이런 탄식을 통해 어느 선지자들보다 많이 알 수 있고 그가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을 느꼈는지 그런 것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탄식이 우리 20장 탄식이 가장 유명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은 너무 양반처럼 번역을 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신세 한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세 한탄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내용, 탄식하는 내용인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탄식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엉뚱한 사역을 맡기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고. 이제 이게 가톨릭 번역이면 우리 새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자기의 메시지가 입을 열면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지금 자기가 맨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평온하다, 잘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기는 입만 열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생일을 저주하는 앞에 생일을 저주하는 또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 욥과 예레미야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땅의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탄식하는데 이것도 또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이름 예언 안 하는데 입을 닫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 뼛속에서 막 울부심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또 탄식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지 못해 나는 손을 들고 맙니다. 참, 이 선지자의 이 탄식이 너무나 우리 뼛속으로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심정이 꼭 이래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는 말씀에는 행동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알을 통해서 예언도 많이 하지만 구두 예언도 많이 하지만 행동 예언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13장의 허리띠와 관련된 예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온 것들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브라데의 강의 이 바위 틈에 허리띠를 감췄는데 그 띠가 썩은 것은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옹기 깨뜨리기가 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저는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안 하려면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 뼛속에서 심장이 불타오르고 갖고 입만 열면 뭡니까? 입만 열면 유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이래야 되니까 참 예레미야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탄식이 사무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짜 선지자와 제사장 심판을 향하여서도 예레미야는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독을 먹여서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명한다고요? 너희는 평안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늘의 영들을 다 불러서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그때 선지자들은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일을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그 어전 회의에 환상 가운데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뭘 봅니까? 이사야도 우리가 봤듯이 그 천사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말을 정하려 합니까? 나는 망하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죠? 그 숯불을 대해서 그 이 혀를 정결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 가운데 선지자는 참여하여서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는 그 회의에서 받은 말씀이 예루살렘을 멸망에 관한 말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하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에서 아주 예상 외에 또 환상 예언을 하죠. 24장 무화과 나무 광주리 2개 환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우리가 흔히 처음에 볼 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딱 놓으면 예상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고 성전과 관련이 있겠지. 나쁜 무화과는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설명하는 걸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좋은 무화과는 어디입니까?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그 유대인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아끼고 잘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왕과 그 신하들과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예상을 뒤엎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